7월 20일 세스랑교수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1절에서 큰 단락이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이제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지난주에 공부했죠. 경건한 교훈,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구분하고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시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특히 경건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교육, 자녀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길이다. 자식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내 당대에 끝나서는 안 돼요. 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녀 신앙 문제를 자녀 탓, 또 교회, 교육부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신앙 교육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애들이 피곤해요, 다 못 가요.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뭘 하더라도 애들이 싫다는데 꼭 그 대원에 데려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만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특이한 개념이 뭐냐면 부모에서 자식으로 신앙의 대가 이어가질 않아요. 그나마 이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보통 주일날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뿔뿔이 다 시내니까 거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주일만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또 자녀들 한꺼번에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끝나고 나면 교회 주변에 식당을 예약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그게 굉장히 아주 전통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듣기로는 영락교회도 그 모임이 많이 약화됐다고 해요. 젊은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경건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길이다, 정직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교육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들을 잘 양육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의 시대하고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자녀를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이제 빠졌어요. 신앙교육 강조하는 부모들 얼마 안 돼요. 그건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예.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가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 중에 골머리 앓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정말 자식 교육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목사님 가족들이 많아요. 그때 저와 제 아내는 딱 원칙을 세웠어요. 물론 아이들이 정말 잘 양육되어져서 공부도 좀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저는 그래서 늘 저희 아내와 얘기하기를 우리 두 아이는 세계를 푸는 아이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 원칙은 분명했어요. 그 첫째 아들도 그렇게 했고 둘째 아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글로벌한 아이, 세계를 푸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하느냐? 아니요. 저희는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애들한테. 신앙이 제1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1이에요. 이거 없는 학교에서 뭐 1등 하는 거, 학교에서 무슨 뭐 우수한 아이로 평가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의 길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이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부모님들한테 우리 교육부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들이 얘기하면 뭐 교회 꼭 나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애들한테까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나에게 맡겨준 자녀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될 자녀인데 이 자녀를 내가 정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묻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지혜의 교훈을 받으며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1장 22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지혜의 길은 복된 길인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뭐라 합니까? 장수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즘에는 이제 보통 평균 연령이 80대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60대였는데, 과거에는 회갑잔치만 해도 참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회갑잔치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할 수도 없고요.
7순도 마찬가지고 거의 8순대쯤 돼야 좀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수의 개념이 많이 좀 바뀌고 있죠. 병이나 자연재해나 또 사고로 인해서 단명한 것은 재앙이지만 장수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닐 때에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걸음이 곤란하지 않아요.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로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무슨 지식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참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참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혜는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로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 지혜다. 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게 되면 그 1절에서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지금 우선 공부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교훈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경건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경건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 큰 애들 아닙니까? 둘 다 목사잖아요. 하나는 또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우리 사모가 항상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새벽 묵상집 있잖아요. 그 새벽 묵상집을 가지고 서로 큐티하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자녀에게 향한 경건 교육은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자녀에게 경건 교육을 시킬 부모라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요. 부모가 아무래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애들한테 잘 가르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교육자한테 위탁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 백남 목사, 에게 위탁하든지 교육사에게 위탁하면 돼요. 두 번째로 1절에서 13절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덕임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를 힘써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지혜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지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혜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현상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실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지혜를 주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지혜의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의 유익. 사실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는 것에 묻혀버려요.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인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지혜를 더 강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 시대가 점점점 지식 중심으로 사회가 됐어요. 지식 중심. 그러다 보니까 지혜보다는 지식적으로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유익을 깨달으라. 지혜는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준다. 지혜는 우리를 죄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리고 보호해준다. 이 지혜가 주는 거예요. 지식이 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리고 나에게 장수와 평안,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준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준다. 5가지죠. 장수의 복, 평안의 복, 부귀의 복, 영광의 복, 영생의 복을 준다.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지식의 개념보다는 지혜의 개념이에요. 14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인데 14절에서 27절 두 번째 단락의 그 내용은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한 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었다면 14절에서 27절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구분합니다.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지, 그리고 마음과 입과 이 눈, 발을 지키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그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질 않대. 야, 정말 요즘 우리가 참교육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강하게 표현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달라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 현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무조건 고등학교는 최소한 졸업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삼게 되는 순간 아이는 부모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학교 가면 일진들이 나를 괴롭히고 구타당하고 돈 뺏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다가가며 살아간단 말이죠. 부모를 만나는 시간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는 부모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아이를 죽음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자녀를.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친구들인지, 그 자녀가 조금 그런 흐름이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잖아요. 걔가 왜 어저께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세탁해서 데려서 옷을 교복을 입고 갔는데 그 아이 교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하면 벌써 직감을 해야 돼요. 야, 교복이 왜 이렇게 더럽혀졌니? 그러면 아이는 변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니? 혹시 어려움 없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인의 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단순히 학폭이라고 하는
일진들이라든지 폭력 계통에 있는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수없이 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이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그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라. 그 길을 떠나야 된다.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파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그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날마다 악을 행하며 불의와 강포를 밥 먹듯이 하거든. 날마다 악을 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 표현했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 참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가 그 아이들과 지금 매일매일 맞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 그 근처도 가지 마라. 성도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악에 물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 입술이 얇아가지고 그냥 입술에서 그냥 불만, 불평, 남을 모함하는 말, 교회를 헌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건 가면 안 돼요. 왜?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하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각인돼 버린다. 악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악에 동참하게 돼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외부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3가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이제 악인의 길이 그야말로 이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도는 해와 같다, 햇볕과 같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 의인의 길은 특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을 얘기하죠. 의인의 삶을 이렇다는 거죠. 예? 길은 삶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돋는 햇볕은 새벽빛을 얘기합니다. 돋는 햇볕. 새벽에 떠오르는 그 빛. 그것은 처음부터 밝지 않아요. 새벽에 떠오르는 빛은요. 우리는 뭐 갑자기 태양이 쫙 떠오르면 뭐 대낮같이 밝을 줄 아는데 처음에 여러분 해가 지평선에서 쭉 올라올 때 보세요. 완전히 처음부터 밝질 않아요. 그 태양 중심으로 밝은 것이 있다가 또 한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이 지역이 땅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빛은요, 지식, 의, 진실, 기쁨, 행복 등을 상징해요. 빛은.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이 모든 상징들에 대해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의인의 지식과 의인의 진실, 또 의인의 기쁨과 의인의 행복은 비록 처음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의인의 빛은요, 의인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엄청난 어떤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그 주변을 점점 밝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점차 커지고 마침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캄캄한 밤에 뭐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캄캄한 밤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둠은 무지, 불의, 거짓, 슬픔, 불행 등을 상징합니다. 무지한 것도 어둠이, 불의도 어둠이, 거짓도.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을 받게 되면 어둠의 세력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어둠을 지배하는 건 사단의 역사거든. 슬픔,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어두운 길은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빛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빛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밤길에 가로등이 없다면, 밤길에 자동차에 전도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할 겁니다. 악인의 길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악인은 실제로 그들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죄와 재앙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악인들은 눈에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감각조차가 없어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성과 양심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또 따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계속 계명을 거기에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징계를 받는다.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세밀하게 항목을 만들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 지킨다는 거는 정말 율법적이지 않으면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하고 주목하고 마음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더 전해주고 하잖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몸의 건강이 되고 영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재산 등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은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은 안 하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미사일 공급받고 수도고 전부 다 유치원이고 그 미사일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 죽고.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무감각하게 느껴지죠.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연장하는 게
굉장히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저께 보았던 같이 그 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던 이런 사람이 그 다음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밤새 폭격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내일 또다시 누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임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 일이겠어요. 밤새도록 내 집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드론이 자폭 드론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정, 자녀들, 재산.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녀들과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는 절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타협하는 부모는 그건 잘못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마음.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재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까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나오는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에 나오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화이 맞은 자들은 거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훔쳐가려고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지면 안 돼요. 성도들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뺏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사랑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신학생활 잘 하셨을 텐데.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이 나오는 것들은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오는 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막 나와요. 내 마음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음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계속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미 행위가 되잖아요. 행위가. 사람의 행위는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 선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선한 마음에서 어떻게 악한 마음이 나옵니까? 그 행위가 나옵니까?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이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흘러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음모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그런 비난하는 말을 왜 하게 될까?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 그 악한 영이 이 선한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증거로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셔야 돼요. 자,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합니다. 게으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그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새사랑교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교회를 걱정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입에서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는 말들. 사실이 아닌 말조차도 이게 퍼져나가면서,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잠깐 내 입에서, 좋지 않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아주 자물쇠를 잠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거짓된 말이나 잘못된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바른 말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입을 조심하라는 거면 두 번째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하라는 말이 뭐냐? 생각과 행동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의 목표와 방향.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진리만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로 우리는 발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입을 조심하고, 두 번째 눈을 조심하고, 세 번째 발을 조심해라. 평탄케 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팔라스라는 이 말을 썼는데 단어를 이 평탄케 한다는 것은 주목한다, 평평케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솔하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좌우로 치우쳐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 4가지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멀리해야 된다.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악에 물들기 때문에,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에 동참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는 멀리하고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TS나 성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어떤 모임을 주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악에 물들 것 같다고 생각하면 중지하셔야 돼요. 내가 악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빛의 길, 지식과 의와 진실, 기쁨과 행복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건강과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입과 눈과 발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입으로 바른 말을 하고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고 우리 발로는 바른 일만 걷는, 바른 행동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 4장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5장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자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도구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근데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먼 훗날 심판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